아멘.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읽겠어요. 내가 세경 집사님이 딱 예배드려 나올 때 8시를 포기했어. 8시에 나오면 저분이 못 나와. 8시 예배들. 그래서 8시를 포기했어. 그러니까 세경 집사 잘 들어요. 벌써 있죠. 날씨가 저녁이 이제 길어지기 시작했어. 해가 일찍 떨어집니다. 벌써 7시가 조금 넘으면요.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해. 자, 35절로 48절을 교독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중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종말의 때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주제입니다. 지금은 종말의 때요. 참 악해요. 악해도 너무 악합니다. 윤리도 도덕도 없고요. 또 이웃이 없어요.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쫓아갑니다. 생명을 경시합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귀가 놓은 덫에 걸려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고요.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고 알려줘도 깨닫지 못해요. 마치 진수 성찬이 앞에 차려져 있습니다. 산의 진미가 있습니다. 근데 못 먹는 거예요. 맛있다고 먹으라고 해도 못 먹는 거예요.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병들면 말입니다. 산의 진미가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근데 건강하면 보리밥도요 맛있습니다. 건강하면 보리밥 고추장만 있으면요 거기다가 열무김치, 옛날 열무김치는 별로 맛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 열무김치를 넣고 고추장을 넣고 비벼서 먹으면요 그게 꿀맛이야. 저는 우리 젊은 이세현 형제하고 지지난주 토요일날 함께 밥을 먹었는데 지지난주인지 하여튼 먹어도 돼요?
같이 먹자고 오라고 했더니 그럼 먹을게요. 그래서 이제 같이 그때 아마 동태찌개인가 뭐 이렇게 끓여서 먹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저도 그래도 잘 먹는 편인데요. 제 입맛이 한 50%라면 이 친구는 100%야. 아니 150%.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우리 엄마가 해준 것 같다고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드셨으면 끝내줄 텐데 그러면서 진짜 맛있다고. 이 친구는요 밥 숟갈로 밥 한 공기를 가지고 먹는데 나는 한 번 뜨고 또 두 번 떠서 먹으면 이 친구 한 번 쑥 펴니까 3분의 1이 없어지더구만. 또 한 번 뜨니까 반이 없어져. 또 한 번 뜨니까 이제는 3분의 1밖에 안 남더군요. 탁 퍼가지고 맛있다가 밥 한 그릇 또 갖다 줘서 또 먹고 이야 엄청 맛있다고. 자주 와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요 몸이 건강하면 다 맛있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설교도요 꿀맛이에요. 영이 죽어봐 저것도 설교라고 하느냐고 그러죠. 은혜 받아보세요. 제가 뭔 얘기해도요 아멘 아멘 하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쓸데없는 소리에도 아멘.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저 소리는 아멘 할 소리가 아니거든. 목사님이 뭐라고 막 쓸데없는 자기 얘기해놓고 아멘 그러면 또 아멘 그래요. 저건 아멘 할 때가 아닌데. 근데 이 교회에서 본교에서 설교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옥같이 전하고도요 아멘 해도요 눈만 말똥말똥 쳐다보고 눈만 껌버리고 아멘도 안 해요. 언젠가부터 영적 교만이 사로잡혀가지고 말씀을 못 먹는, 그리고 또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래요. 자기 생각이 마치 예한교회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요즘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근데요 어떤 분은요 매주 은혜 받습니다. 그분은요 아예 저한테 와서 설교 끝나면요 목사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좋았어요. 오늘 말씀 이렇게 좋아. 그분 권사님이시거든. 이분은 꼭 저한테 와서요 자기가 은혜 받은 얘기를 꼭 해줘요. 어쩌다가 제가 못 만나서 그 얘기를 못 들으면 왜 오늘은 얘기 안 해요?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해줘요. 이런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그렇게 은혜 받고도요 아무 소리 안 하는 분 있어. 입 딱 다물고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병들면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그래요. 우리 부부가 사랑할 때도요 한쪽이 병들어 보세요. 상대가 미워지기 시작하지. 그런데 그 병이 치료되어 보세요. 얼마나 죽고 못 사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야.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보리밥도 맛있고 그리고 콩밥도 맛있고 고추장 하나만 있어도요 아멘 하고 비벼서 먹고 김치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맛있고 오늘 그런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주일날 조금 주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설교 시간에 아멘 하는 주책,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주책이 아니야. 여러분 어떤 교회 가면요 진짜 그 사람은 주책이야. 주책. 자기 혼자 아멘 하고 있어. 얼마나 아멘 소리가 큰지 나중에는 목사님 그만하세요. 그 정도로 주책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있어. 여러분 오늘 또 여기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거예요. 몸짝 붙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위 먹은 사람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신앙생활도 몸짝 붙여서 해야 돼요. 시골에서 일할 때 몸짝 붙여서 하지 않냐면 다쳐요. 돌 이런 일. 심지어는요, 가래질할 때 뒤에 이렇게 서 있다가 허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밀어야 되는데 젊은 애들 너 일로 와서 이 가래 좀 밀어줘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가래는 앞에서 두 사람이 땡겨요. 그리고 한 사람이 가래를 이렇게 흙을 딱 삽이거든, 삽. 근데 고리가 있어가지고 두 사람이 양쪽에서 가래를 땡깁니다. 그러면 이제 삽을 든 가래를 든 사람이 그걸 푹 찌르면요, 두 사람. 근데 힘들으니까 두 사람의 장정 둘이 또 이걸 밀어줘요. 그러다가 가래가 이렇게 툭 밀었다. 이것도요 서로 잘 맞아야 돼요. 이렇게 쓱 퍼서 올리고요. 다시 뒤로 싹 가면 가래대가 싹 올라가. 뒤로 가래대가 쫙 올라가는데 애가 일하기 싫어가지고 이게 뚝 내려왔을 때 허기 싫어가지고 옆에 이렇게 뒤에 있다가 가래가 그냥 쫙 올라갈 때 목을 딱 찔러가지고 벌러덩 넘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 가래에 말 죽어요. 잘못하면. 옛날에 곡괭이질 할 때요. 이 곡괭이를 들어가지고 딱 치는데 왜 그 밑에 애가 돌아가지고 등이 찍혀가지고 아이고 이 일하기 싫은 애들 들여다가니 시키면 꼭 그런 사단이 일어나. 사단이. 교회도요 예배 드리기 싫은 사람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 쳐다보면 설교가 안 돼요. 예배 드리기 싫어가지고 자꾸 시간만 봐. 자꾸. 아니 이제 지금 설교 시작했는데 시간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 나보고 빨리 끝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그리고 제가요 몇 달 전에 저 뒤에 어떤 여자분이 왔어. 와가지고 설교하는 난 참 그렇게 새로 오신 분이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 젊은 사람이니까. 근데 앉자마자 자꾸 저 시계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 여자가 왜 그럴까?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그러더니 설교 시작하자마자 가버리더라고. 그 사람이 예양교회를 나가서 뭐라고 했을까? 그게 궁금해. 지금요 때가 악합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는요 세상 말로 죽도 밥도 안 돼요. 지금 허리에 띠를 띠고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배가 좀 나와서 그런지 저는 이상하게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바지가 자꾸 내려가.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요 허리띠를 팍 졸라매야 돼요. 근데 우리 지방에 어떤 젊은 목사님이 자기는 한 번 허리띠를 딱 이렇게 띠면요 바지가 내려간 적이 없대. 근데 요즘에 와서는요 목사님 저도 바지가 내려가요 그러더라고. 배 나와서 그래. 뱃살 빼요. 근데 저는 옛날부터 저는 바지가 내려갔어. 그래서 자꾸 이 우쩌고리가 이게 자꾸 와이셔츠가 빠져나가. 얼마 전에 양복을 맞추기 위해서 여의도를 갔는데 와이셔츠를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더라고요. 양복을 맞춰주는데 와이셔츠를 서비스를 해주는데 그 와이셔츠가 참 양복이 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총회에서 이렇게 후원해서 그런지 이제 이렇게 와이셔츠를 재는 분이 재는데 목사님은 이 와이셔츠가 좀 길어야 되겠네요. 그러더니 자기가 딱 보더니 이 기럭지를 좀 길게 잡더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꾸 이게 옷이 빠져요. 원래 기본으로 하면 그래서 목사님은 그 사람 옷장 살만하대. 딱 보고 알더라고. 그래서 그 와이셔츠가 이거요. 안 빠져 이거는
길게 맞춰줘가지고 거기다가 허리띠를 딱 졸라매면요 설교 시간에 좋아. 어떤 때는 생각지 못하고 느슨하게 오면 제가 이제 다시 이걸 졸라매죠. 그런 것처럼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왔기 때문에 여러분도요 여기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때 기름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또 유현옥 권사님 그렇게 목장 예배 드리라고 하더니 드리라고 해도 안 드리더니 오늘은 뭐 그 회개했나? 오늘은 김완성 권사님 또 우리 전선옥 성도님 딱 오시라고 해서 밥까지 사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더라고. 일목장 주부에 보면 드디어 예배 인원이 나와요. 이번 주일날 나갑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저기 계시는 전순옥 어르신이 우리 지난번 예배 그 전도를 딱 마무리하는 끝날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수요일날 마무리하고 우리 방학에 들어갑니다. 할 때 이춘자 어르신이 나도 교회 좀 나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우리 김은경 집사님이 그분 예양교회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나오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는 할 일도 없는데 교회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집이 어디신지 이제 모셔다 드리고 차로 이제 모시고 오겠다고 그러면서 갔다가 동사무소 앞을 오동사무소 앞을 오는데 우리 전순욱 우리 성도님께서 그 두 여자 노인분하고 젊은이가 걸어가는 거 보고 어디 가느냐고 교회에 간다 했더니 나도 좀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여기 예배를 드리고 오늘 목장 예배도 드리고 아멘. 그날 전도 안 했으면요 지금도 제가 그 생각이에요. 이 두 어르신이 주일날 여기 와서 앉아있지 않아. 수요일날도 오셨어. 그 생각하면요 아찔해. 어느 낚시에 누가 걸릴지 몰라. 지금요 만약에 오늘 같은 날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해요 권사님. 그러면 지금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오늘처럼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나오시라고. 매번 은혜가. 근데 제가 봐도요 우리 박 권사님이 오늘 또 딱 오면서 자기가 쑥스러운가 봐. 예배당이 들으면서 자기가 좋아가지고 나도 이렇게 쳐다보고 좋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지금 등 꺼진 성도가 너무 많아. 우리 예양교회도요 등은 있는데 꺼진 성도가 많습니다. 보면 알아. 근데 본인은 몰라. 자기 등이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등 밝히고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세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려면 하지 마세요. 근데 이왕 하는 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다. 우리 예양교회 내일도 이제 청소하는 날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그리고 식사당번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리고 허리띠를 쫙 졸라매고요 맛이 있건 없건 그 상관없어. 교회 와서 맛이 있다 없다 그 얘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맛이 없는 거지 그 자체가 맛없는 건 아니야. 우리 윤정환 씨가 우리 교회 오시는데요 이분은 말씀의 은혜는 못 받고요 목사님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 목사님 난 예양교회면 목사님 설교가 최고입니다. 난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데 이분이 목사님 예양교회 밥이 최고입니다. 밥이. 두 번째는요
예양교회 커피가 최고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커피가. 그 내가 아니 그 육신적인 것만 최고라고 하지 말고 말씀이 좀 최고라고 얘기하면 또 딴 얘기예요. 하여튼 이분은요 나보다 한두 살이 어린데 목사님 제가요 주일날 마장 갑니다. 근데 내가 그래도 꼭 예배드리고 가지 않습니까? 꼭 예배드리고 의리가 있어. 또 이분은 내가 예양교회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이근수 목사님 유럽 여행 가신다고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이번 주일은 못 보겠네요. 그렇게 인사하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요 허리에 띠를 띠고요 등을 밝히고 등 밝히면 나도 좋고요 내 옆 사람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활짝 피어나고 빛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36절 읽어요.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이 이렇게 오실 날 멀지 않은데요 언제 문을 두드릴지 몰라. 볼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문을 누구세요? 아까도 제가 막 말씀 준비하는데 복양실 문을 누가 그래서 이제 네 그러고 나갔더니 벌써 사라졌어. 아 그거 조금 기다리지. 네 하고 읽던 성경을 조금 더 읽었는데 그 사이에 사라지셨어. 그래서 제가 아니 누가 문을 두드렸는데 누구지요? 그랬더니 아 한전사님이 목장 예배 드리러 간다고 문 두드리고 갔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 문 열어주려면 즉각 열어줘야 얼굴 보지. 요즘은요 문 두드리고 인기체 없으면 그냥 가. 그런데 이런 분도 있더라고. 오늘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이 아파. 그런데 딸이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가까이 있는 고모한테 아빠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가보시라고. 갔더니 문은 잠겨 있는데 인기척이 없어. 119 불러가지고 문 따고 들어왔던 침대에서 쓰러져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침대에서 떨어졌어. 그러면 잘못하면 죽어. 다행히 들어가서 문 따고 들어가서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지금 문을 두드리면 즉각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요 영적인 게으름이 우리 한국교회에 엄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야. 어떤 사람은요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면요 누구세요 할 것도 없어. 어서 오세요 하고 문을 열어줘야 돼요. 아멘. 그 정도로. 근데 또 제가 또 오늘 이렇게 설교했다고 집에 가서 누가 문을 똑똑똑 두드렸는데 예수님인가 하고 얼른 열어주면 이상한 놈 와가지고 서 있어. 그러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려고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목회자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아이들도 예의가 아니야.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 앞에서요 깨어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37절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39절 시작. 너희도 아느마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셨죠? 이렇게 주님이 문을 두드릴 때 얼른 나와서 문을 열어주려고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에게 수중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경이나 3경에 밤중에 새벽에 오실지 몰라.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았더라면 집주인은요,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도둑을 막을 수 있어요. 이것이 39절 세 번째 말씀이요. 도둑은요, 갑자기 옵니다. 갑자기. 근데 깨어 있는 사람은 도둑을 막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은요, 그렇게 도둑처럼 갑자기 오신다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를 읽어보면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갑자기 오시는 게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제가 이렇게 이제 집에서 교회를 오려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준비하고 옷만 입으면 돼. 그때는요, 뭔 일이 일어나도 아무 문제 없어. 왜? 후닥닥 가면 되니까. 옷 입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요즘처럼 여름날에는요, 뭐 우쩌구리 하고 아래 바지만 입으면 되잖아. 그런데 자고 있는데 갑자기 급하게 빨리 나오라고 그러면은요, 텀이 생겨요. 시간이 겹쳐. 영적으로도요, 그렇게 깨어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죄 짓고 있을 때, 악을 행하고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살고 있을 때, 악한 짓을 하고 있을 때, 예배도 안 드리고 신앙생활, 주일도 안 지키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보세요. 어떻게 맞이할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깨어있으면요, 걱정할 게 없어. 준비한 사람에게는요, 언제 주님 오셔도 괜찮아요. 기름 준비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의 문제지. 준비한 사람들은요, 이번에 11월 달에 이제 시험, 고3 수험생들 시험 치르죠.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볼펜 굴려. 그리고 찍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찍기도 잘 찍어. 아니, 참 신기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요, 찍어도 꼭 틀린 것만 찍더라고.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꼭 찍어도 가물가물해. 근데 이게 답일까? 저게 딱 보면요, 딱 찍는데 답만 찍더구만. 옛날에 어떤 분이 사회복지사 시험을 치렀는데 그냥 1급까지 금방 합격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합격했냐 그렇게 물었더니 찍었지 뭘 그러더라고. 그런데 가까운 이웃교회 전공이 사회복지사 전공이야. 근데 이 사람은 떨어졌어. 같은 시험을 쳤는데. 그 내가 왜 떨어졌을지, 공부 못해서 떨어졌지. 결론은 그거예요. 이 친구는요, 찍지도 못해요. 아니, 자기는 전공이 그건데도 1급 떨어졌어. 그러니까 깨달았어. 공부 잘하는 사람은 찍는 것도 잘 찍는구나.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 이 길로 가면 안 되지. 그리고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면 안 되지.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 주님이 생각지 않은 때 오시기 때문에 깨있어요. 40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다면 그 길을 뚫지 못하게 하시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요? 생각지 않은 때.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오늘 오시겠지? 아니요. 생각지 못할 때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믿고 기도하고. 제가요,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내가 막 물질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지면 헌금도 덜 나와. 그런데 그냥 기도하고 맡기면요, 생각지 않은 분들이 헌금을 하더라고.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뭔가를 막 열심히 쫓아가지 않으니까 안 돼. 근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냥 편안하게 주님 뜻대로 하세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나한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더라고. 여러분도요, 내가 막 건강을 위해서 아주 막 그래요. 요즘 저도 이렇게 보면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요, 이거에는 이게 좋고 저거에는 저게 좋고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음식을요 가려 먹고, 근데 그게 더 병 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한 말은요 100%또 믿네. 목사님이 한 말은 또 100% 안 믿어. 난 설교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적당히 지혜롭게 과식하지 않고 먹는 거는 괜찮아. 아멘.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막 거기는 안 좋으니까 먹지 말라고. 그랬더니 또 몸이 축나고 이상하게 약해지니까 또 어떤 의사는 그러네. 고기 좀 잡수시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또 너무 많이 먹어. 그래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겨. 그렇게 하지 말고 적당하게 지혜롭게. 아멘. 물론 나쁜 건 나쁜 거예요. 좋은 건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 편식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좋은 찬양하면 좋고 나쁜 찬양하면 나쁘고 좋은 찬양이 어디서, 찬양은 다 좋지. 예수님은 생각지 않은 때 오십니다. 준비한 자만이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때 41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이거 궁금한 거예요. 다른 성경에 이렇게 복음서에 보면 이 비유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질문했어요. 예수님한테. 이 비유는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딱 질문해서 41절. 그때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쳤는데, 그 첫째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42절 시작.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예수님의 답은요, 누구에게 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올 때까지 여러분들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청지기가 뭐예요? 맡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아멘. 직분에 따라 충성하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권사님들은 권사님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우리 예양교회가 그렇게 충성해야 한다면요, 우리 교회는요 정말 성령 충만하고 항상 은혜가 충만할 거예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하는 종을 보면 복이 있다는 거죠. 그 종에게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맡기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소유를 그에게 맡기신다. 두 번째, 악한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45절 46절 시작. 만일 그 종의 마음의 생각을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일러 엄히 때리고 시실하지 아니한 자의 벌을 받는 벌에 처하리니 악한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요 악한 종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분열시켜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 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답은 항상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주님 더디 오신다고요? 아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기다리던 예수님이 안 오시면 내가 먼저 예수님에게 간다는 거 알아야 돼요. 악한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이런 45절의 종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주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 번째, 이제 이런 주인의 뜻을 알면 준비해야 돼요. 읽어요. 47절 48절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꼭 주님의 뜻을 알고도 주님의 뜻을 알면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많이 맞아요. 많이. 여러분 자 질문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양교회에서 잘못 살아서 매를 맞는다면 누가 제일 많이 맞을 것 같아? 권사님? 아니요. 권사님은 나만큼 성경을 몰라. 나만큼 권사님은 주의 종 직분을 안 받았어. 물론 여종이에요. 여종. 권사님이 많이 맞는다고 생각했으면 많이 맞을 수 있어. 그러니까 맞을 짓을 하지 마요. 근데 누가 예양께서 말씀대로 안 살면 제일 많이 맞아. 저예요. 근데 나만큼 맞을 사람들이 또 있어. 누구요? 에? 누구요? 에? 아니 이러지 말고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누구요? 에? 예양교에서 이경 목사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제일 많이 맞는 사람은요 이경 목사. 여기 봐요.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아. 모르니까. 그런데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저나 한전사님 같은 경우는요 잘못 살면 더 많이 맞아. 두 번째 많이 맞는 사람이 있어. 누구요? 장로님들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요. 집사님들이요. 왜 기름 부었어? 여러분 많이 맡았는데 여기 보세요. 이 40알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아. 평신도는 적게 맞아요.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박 권사님이 나요 할 때는요. 아니요. 내가 그랬어요. 알면서 하지 않으면 많이 맞아요. 예배 드리는 거 알면서 왜 예배 안 드려? 기도하는 거 알면서 왜 안 해? 순종하는 거 알면서 왜 안 해? 교회 목사님하고 합력해서 설을 이루어야 되는데 왜 안 해?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왜 안 드려? 교회들이 나올 때 몸 드리고 헌금 드려야 되는데 왜 안 해? 그러니까 많이 맞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만 관심 있고 해야 할 일은 관심 없고.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 협력해? 잘했냐? 묻는다고요. 저는 지금 앞에서 끌고 가는데 뒤에서 땡기고 있다고. 네 아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교회가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 동, 부흥이 안 된다고 하는 동, 그리고 뭐 평생 가야 전도 한 명도 안 차나. 평생 가야 뭐 그쵸. 제가 오늘 일부러 우리 김기명 목사님 부부하고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바다 횟집을 갔어요. 원래는 가까운 다른 식당에 가려고 했는데 내가 일부러. 그랬더니 오늘 갔던 정낙수 집사님 오늘따라 가게에 있더라고. 그 내가 김기명 목사님한테 소개했어. 이건 내 고향 후배인데 내가 전도해서 예양교회 나오게 되었다고, 집사라고 했더니 그래요. 그리고 저분 할머니가 종집사님이었다고, 종치는 집사님. 간증해주고. 나보고 야, 목사님 대단하시다고. 고향 사람을 전도해서 예배드리게 대단하시다고.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그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렇죠? 우리 교인들이 내가 전도한 사람 와서 예배드리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오늘 교회를 세워가십시다. 48절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종을